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잠에 들었을 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이뤄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난지 5분에서 한 1시간 정도면 다 걷고 뜁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지요. 1년이 지나도 겨우 서서 걸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기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돌봄을 받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며 더불어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와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단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한 저주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나의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그리고 내 구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었지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오고 오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첫 번째로는 고민과 슬픔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두려움, 고통, 번뇌 이러한 것들도 다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과 번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시고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가 오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저주를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민하시고 우리 대신 슬퍼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슬픔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겟세마네에 이 올리브유를 짜는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올리브를 틀에 넣고 그 기름을 짜기 위해서 그 틀에다 올리브를 넣고 짤 때에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흘리신 땀은 신체력의 상징이지요. 그만큼 몸으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땀과 피로써 기도했다라는 것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과 같이 땀과 피를 흘리는 전심전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눈물의 기도 역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범죄로 예루살렘에 장차 임할 그 대재앙, 그 멸망의 그 모습을 예견하시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게 되지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신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할 때에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고민과 슬픔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제사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진정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민과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고민과 슬픔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 잔이라 함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했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때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셨다면 이전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서의 자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직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었지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고통을 홀로 다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너무 심하면요, 그 아픈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대환란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대환란이 지금 예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 대환란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자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겠다.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사를 불평과 원망으로 드리지 않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못 이겨서 원망 가운데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버리면서까지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택한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버림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또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그가 느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 의존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게 아니지요. 전적 의존은 언제나 그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바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마취제의 일종인 모략을 탄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시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온전하게 져야 되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지요. 다시 말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다 당하시고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면,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면
우리도 고난 없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때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생각은 땅과 같이 낮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이 높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유한한 경험과 이성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순종을 배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힘을 구하셨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배워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기도와 그 다음으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승리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민과 슬픔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고민과 슬픔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흠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국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본받아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